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죄송한데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불을 조금만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시험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미안해요. 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표정인데 아마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테스트, 이런 시험이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정도 시험이면 흑백요리사에서 나왔던 눈을 가리고 내가 어떤 음식인지 맞춰보겠다.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봅시다. 시험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다. 네. 네, 그런가요? 시험을 왜 보죠? 네, 맞아요. 시험은 내가 아는 것이 진짜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건 잘 모르고 있었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는 내가 진짜 아는가? 이거를 알고 있었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얼마나 별이 많은지 너의 자손들이 너의 자녀들이 정말 셀 수 없이 저 별들만큼 많아지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 사레가 이제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야, 우리가 아이가 없으니까 우리의 여자 서번트 종 중에서 한 사람을 데려다가 너가 그 여자랑 잠자리를 가지고 아이를 낳자라고 방법을 생각해 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살에 아들을 한 명 낳았어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일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랑 다시 약속을 할게. 그리고 너를 힘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 자녀가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가 99살,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벌써 13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13년 동안 또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86살에 겨우 이스마엘을 한 명을 낳았는데 또 13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이제 99살이 됐어요. 거의 100살이 된 거죠. 자, 지금도 100살이면 엄청 할아버지죠. 그런데 이때도 100살은 할아버지예요. 똑같아요. 우리 눈으로 봐도 100살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될 것 같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고 나는 누구냐라고 얘기하셨냐면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생각했을 때 못할 것 같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God Almighty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지금 100살, 99살의 나이에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는,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약속, 커버넌트, 언약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언약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죠? 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증거로, 약속의 증거로 아브람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원래 이름이었던 아브람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 명이겠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무나 지어주지 않아요. 그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지 않죠? 왜냐하면 중요한 관계의 사람들만 내 이름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디어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삭을 낳게 됐죠. 오늘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이 뭐냐? 바로 100살의 이삭을 낳은 그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테스트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실 지금 우리가 제네시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는데, 모세는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이 성경을 썼으니까 이게 테스트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에 이게 테스트인 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냥 하라는 대로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을까요? 시험했을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아까 얘기했을 때 시험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몰라서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테스트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퀄리티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유혹하는 것, 템테이션하고 테스트하고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두 개는 다릅니다. 유혹은 왜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을 꼬셔서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죽자. 이게 유혹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테스트는 뭐예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너가 이걸 통과하고 나면 너가 더 건강해질 거야, 튼튼해질 거야, 더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게 테스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의 그 집을,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곳, 그리고 할례를 받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한 번 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산에서 그를 제물로 드려라. 한마디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그러니까 번제, 불에 태우는 제사이거든요.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이삭을 부르는 그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한번 잘 볼까요? 먼저 내 아들, your son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부르시냐면 your only son, 하나가 더 더해졌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불러요. 아이삭. 자,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게 누구야? 이삭. 너 그거 하나님께, 나에게 바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00살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도 이렇게 소중한 이삭, 그 아들을 너 나에게 바쳐라고 하나님은 점점 더 스트롱하게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너가 너 아들을 이제는 포기하고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너 이거를 해라. I shall tell you 라고 하면서 이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시험 테스트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던 때에 아들, 특별히 첫 번째 아들, 여러분들 중에서 첫 번째 내가 우리 집에 제일 큰 아들입니다. 누구 있어요? 네, 내리세요. 네, 장자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빠 다음에 내가 이제 내 집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때 아들을 포기한다, 버린다라는 것은 마치 야구 선수 중에 투수 있죠. 피처가 내 팔을 잘라내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팔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야구 투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큰 일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을 바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래는 그 바벨의 우르라는 동네에 살았었다 그랬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 동네에 살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를 그 신에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해왔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린 걸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런 습관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시험해 보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테스트, 이런 시험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한테 제일 소중한 것 하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난 이거 절대 없으면 안 돼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걸 버리라고 해요. 나한테 무조건 바치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표현으로 일십하네요. 하나님이 말해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래요?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덩키에 안장을 얹고서 아들과 아들 그 두 사람과 이삭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처음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가리키는 곳을 향해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3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한 게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행동을 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준비하고 아들 준비하고 옷 준비하고 나무 준비하고 이렇게 가요. 저는 아침에 정말 잘 못 일어나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잘 일어나요? 학교 갈 때? 혼자 일어나는 사람, 엄마가 깨워주는 사람. 깨워주죠 다. 저도 그랬어요. 이제 학교가 걸어서 3분 거리였는데 맨날 지각을 했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서. 그래서 엄마가 막 흔들고 깨우고 막 이불 던지고 막 이래야 일어났는데, 제가 딱 하루 일찍 일어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냐면 소풍 가는 날. 저 혼자 일어나요. 엄마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엄청 신나서 오늘은 놀러 가는 날이네. 혼자 일어나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아마 학교 너무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안 일어나고 싶은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억지로 실어서 한 게 아니고 기쁘게 순종했을 거예요.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이제 그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요. 이삭을 데리고 또 불을 붙일 이 나무를 가지고 종과 같이 가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내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는데 3일 동안 계속합니다. 진짜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실 건가? 아니면 뭔가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냥 되돌아갈까 집으로?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착했을 때 그 종들은 같이 따라왔던 그 사람은 내버려 두고 아들 이삭하고 둘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요.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절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가 좀 이상해요? 네, We will come back이라고 하고 있어요. 위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그죠? 둘이 제사하러 가는데 같이 돌아오겠대요. 자, 아브라함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서 불러 태워서 죽인 다음에 아브라함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면서 같이 돌아오겠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 말고 다른 것들을 준비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We will come back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같이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make a way,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같이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17절과 1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한테 나무를 가지고 가게 하고 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삭이 자기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아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는데 그러면 동물은 어디 있어요? 물어보죠. 나무도 있고 불도 들고 가는데 동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데요. 8절에 내 아들아, 번제로 태워서 드릴 양은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Then 읽어볼까요? 시작. The two of them walked on together. 그리고 둘이 걸어가요.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두 사람이 계속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걸어가고,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고 예배해 왔는지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지, 그러면서 둘이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둘이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에다가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나무를 쌓아요. 그랬는데 나무를 다 쌓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요.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이렇게 뭐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묶여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이제 그냥 불에 태우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두 번을 불러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글로 읽으니까 지금 별로 이게 안 와닿을 텐데, 여러분들이 시험 얘기하니까 시험을 봤어요. 성적이 등수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나와요. 점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등을 했어.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집이 떠나가라고 엄마 나 1등 했어라고 아마 할 거예요. 엄마 한 번만 두 번만 부를까요? 아마 없으면 10번 100번도 부르면서 엄마한테 얘기할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두 번을 불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두 번을 불러요. 너무 급한 상황.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막으시는 겁니다. 아까 시험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유혹은 망하고 죽이게 하는 거라 그랬지만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그런지 진짜인지 정말 깊은지 이거를 하나님은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는 이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100살에 낳은 이삭을 마치 아이돌처럼 우상처럼 여겼을지도 몰라요. 이삭을 마치 신처럼 모시고 경배했다면 아마 다 망했을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던 이 아들이라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테스트가 아니고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자녀가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된다면 그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이런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 뭐 돈이나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나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아는 거나 좋은 학교나 가족이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험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넘어설 때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은 그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눈을 돌려보라고 하니까 저기에 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삭 대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드렸고 이 양을 잡아서 드린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인 거죠.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요.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을 오르는 모습을 떠오르게 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한다고 생각될 때에 그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깊이를 보고 싶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테스트만 통과하면 우리가 그 통과한 다음에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마치 저기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너무 좋으신 분이신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테스트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들, 테스트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튼튼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며 어떠한 시험도 테스트도 우리가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